오늘 우리는 섬김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누구보다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임하실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리 집사 임명은 광고 시간에 이제 호명을 하고 임명하면 충분합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해당되는 네 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명을 받아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느슨해졌는지, 우리가 혹시 어디에서 기름칠이 덜 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네 분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아멘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는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그 긴장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내가 뭔데 라며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그 순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랍니다.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의미도 퇴색해집니다. 그 의미가 희미해지면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계급이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덴버 산의회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 해서 주어지는 특권은 없습니다. 카페 무료 이용권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산의회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말해봐야 여러분 아무 특권이 없습니다.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의 의미를 오늘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덜란드에 버틀러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틀러 아카데미. 최고의 버틀러를 양성하기 위해서 8주간의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 8주 동안 이들이 배우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집 청소하기, 음식 준비하기, 파티 준비하기, 감사 편지 쓰기, 정원 관리하기, 개 산책하기, 뭐 이런 것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틀러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면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의 직무가 더욱 커지게 되고 중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가족들의 식성을 고려해서 식단을 준비하게 되고 가계부를 기록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집안의 그 안보를 지키는, 보안을 지키는 그런 일들까지 다 담당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물론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예전에는 뭐 그 귀족들의 집에는 꼭 이런 버틀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대부호들이나 고급 호텔 5성급에는 없더라고요. 7성급에 있더라고요. 뭐 이런 고급 호텔에 이런 버틀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틀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집사죠. 그렇죠. 버틀러는 우리말로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집사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 서서 수건을 이렇게 들고, 아까 그림 보셨죠? 수건을 들고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사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보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즉시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버틀러이고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식사할 때 여러분 다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좀 다르게도 통용이 되더라고요. 고양이 집사님들 계시죠? 강아지 집사님들 계시고, 이런 이제 오늘날 통용되는 집사라는 단어는 계급처럼 사용되곤 합니다. 고양이를 섬기는 이런 하인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요.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힘으로 내려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질서를, 이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지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교회에서 섬김 받는 것은요,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김 받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김 받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 연약한 사람, 그래서 섬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섬김을 가장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목사요? 아멘.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김 받는 사람은 새가족들이겠죠.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 교회가 낯선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와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집사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허리를 동이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집사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또 집사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 낮아지셔서 섬기는 일에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섬길 수 있을지 살피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의 역할과 사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집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률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집사는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집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 역할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과부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과부들이 많았다.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중에 가난한 이들이 많았는데 특히 성경 시대에 말하는 과부라 함은 남편 없이 홀로 있는 사람,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젊은 과부들 말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어려우신 분들,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앞서게 되었지요. 누가 열심히 나섰을까요? 이 일에.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사도가 몇 명입니까? 사도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서 수고했던 거지요. 잘했겠죠? 사도가 했는데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매일 구제하는 대상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만 챙깁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팔이 안쪽으로 굽었는데 너무 많이 굽었던 거죠. 이게 이 사도들이 모두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 그냥 그 갈릴리와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국제 시대죠. 헬라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는 할 줄 모르고 그냥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들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같이 구성이 되었던 건데 사도들이 열심히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한테 더 잘해줬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 불평이 생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자꾸 팔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임에도 이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임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막 그 경상도 사람 막 챙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혹시 제가 실수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예, 제가 실수하는 것들, 의도치 않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 목사도 똑같네 하고 등 돌리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기는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저도 웬만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저의 잘못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사도가 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나오죠. 그렇죠? 사도들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교회 성도들 중에 헌신된 성도들을 따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을 사람들을 따로 7명을 세운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집사의 일입니다.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개척을 하고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안수받은 지가 좀 됐거든요. 목사 안수받은 지는 거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개척을 하고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일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일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사용이 돼요.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헌금 인도하고 축도하고 새가족 환영하고 친교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문단속하는 것까지가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혼자 했던 일입니다. 이 일을 다 감당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방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혹 성도 간에 이제 중재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정말 일주일이 그냥 가버립니다. 엄청나게 일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양반이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 충청도 어느 시골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는 어르신들만 한 10여 분 정도 있던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저를 좀 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돌려줬던 거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데 이거 텔레비전 안 나오면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경로당에서 고소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 사용 설명서 맨 밑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크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전화하라고. 정말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될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목사님들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일 많습니다. 진짜 일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보일러 고쳐주고 텔레비전 고쳐주고 휴대폰 고쳐주는 것, 여러분 물론 도와드리면 좋지만 목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설재석 성도님. 그렇죠? 목사보다 더 잘하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은 나누어서 이렇게 교회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좋다고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배식하는 일을 할 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할 때, 자 이렇게 주고 빨리 자 지나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잘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조금 더 드리고, 그렇죠? 많이 드시는데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라고,
천천히 드시라고도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이 배어있는 배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목사님께서 충청도 시골 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고치러 갔을 때 그냥 그것만 딱 고치고 그냥 갔을까요? 앉자마자 기도하고 그 성도님과 잠시 이야기 나누고 다 고치고 나서 그 기름 묻은 손으로 그 성도 손 꼭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맡아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는 집사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챙기는 그 마음, 기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집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 집사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보면 엄격합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에 집사님들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어렵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단정해야 되고요. 한 입에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 함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집사님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판단력이 흐려서는 안 되고 건강한 신앙 양심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 집사님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진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실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늘 판단력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이제 사도들이 요구한 집사의 조건은 그 바울이 요구한 것과는 좀 달라요. 무엇을 요구했느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오 라고 말합니다. 신망이 두텁고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자고 집사님 되겠다라고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무에 능숙하고 정직하면 됐지 성령 충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은 집사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요. 이 누가가 7 집사를 선별하고 세우고 그 이후에 6장에서 세우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쭉 나갑니다. 쭉 나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보시면 5절에서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는데 7명의 그 집사님을 소개하는 중에 스데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성전과 율법을 대적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 공회원들, 70여 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주눅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그때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서 보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런 중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55절에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때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서서 자신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섬기는 일에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필수 조건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면 내 업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보다 열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직분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본을 보였던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였기에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시는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말과 행동의 진실함과 건강한 신앙의 양심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섬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유용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